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사람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류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죄인과 의인으로 나누기도 하고요. 그리고 옛사람과 새사람, 그리고 겉사람과 속사람, 이렇게 대조하면서 사람에 대해서 구분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겉사람과 속사람 중에서 이 겉사람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설교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사실 사람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그런데 결국 두 가지지만 결국 한 가지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죠? 저를 이제 바라보고 있죠. 또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지금 저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바라보는 나와 보여지는 나, 내가 남을 판단하고 또 내가 남에 대해서 비교하고 바라보는 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남들의 평판과 또 남들의 비교를 당할 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하나지만 바라보는 나와 보여지는 나가 있고, 또 나라는 존재는 하나이지만 이 내면에 속사람이 있고 또 겉으로 보여지는 겉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종류로 사람을 구분하고 나눌 수 있지만 결국 하나로 다 연결이 되어집니다. 우리 속의 진심을 뭘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의 겉사람의 표현으로 내 속사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겉에 보이는 이 모습을 바꿀 때 우리의 내면 세계,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인격 또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차원 중에서 오늘은 이 겉사람, 보여지는 이 모습을 훈련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고, 또 내가 이 겉사람을 잘 가꿀 때 사람들로부터 어떤 칭찬을 받는지, 그래서 우리가 먼저 겉사람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삶의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겉사람과 속사람을 저는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폼과 기술로.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우리의 모습은 폼이에요. 그러니까 폼 잡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냥 우리의 겉사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폼과 기술이 같이 가야 됩니다. 따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이 모습과 우리 내면에 있는 속사람의 모습이 결코 다르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겉사람, 이 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배울 때요, 제일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폼을 잘 배워야 됩니다. 폼을 잘 잡아야 됩니다. 폼생, 폼사, 폼에 살고 폼에 죽고, 이게 운동의 가장 기본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결혼하고 아내와 함께 이제 미국에 캐나다에 가서 이제 영어 공부도 하고 이제 신학 공부도 하는데, 그때 가까이 지냈던 전도사님들이 있었어요. 젊은 시절이라서. 근데 그 전도사님 두 분이 계셨는데 그 두 분 다 이 테니스를 좀 취미로 배우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테니스 라켓을 사오래요. 그래서 사왔죠. 그날부터 저는 공 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공은 하나도 안 치고 딱 이 잡는 것부터 알려주는 거예요. 전도사님 팔을 쭉 뻗으세요. 이 팔과 이 라켓이 기역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연습할 때 이렇게 해서 어깨 너머로 이 팔이 한 번에 쭉 가야 됩니다. 이걸 이렇게 하는 거를 수천 번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공 치러 왔는데 공은 못 잡게 하고 계속 똑같은 자세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니 전사님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보니까 막 테니스 공 넘기고 막 받고 하던데, 나 이거 폼 이거 기초 빨리 벗어나서 공 치고 싶다 그랬더니, 이 폼이 잘 돼 있어야지 그 폼에다 기술도 올릴 수 있고, 또 폼이 좋아야지 이 팔꿈치 엘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안 다친다고.
그렇기 때문에 공 치기 전에 이 폼, 자세를 잘 잡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다음 운동에서 기초와 중심이 뭐라고요? 처음 배우는 폼입니다. 야구 선수, 투수들도 마찬가지예요. 막 힘을 다해서 던지는 투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폼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시즌이 지날수록 이 폼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한화의 어떤 마무리 투수는 이 폼이 안 좋아서 엄청 혼났어요. 그래서 1군에서 2군으로 내려갔어요. 야, 공을 던지는데 어떻게 공을 끝까지 안 보고 시선이 딴 데 가 있냐. 폼이 무너지니까 결국 실력도 점점 퇴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골프도 어떨까요? 저도 쳐본 적은 없지만 골프 어떻게 쳐야 돼요? 야구처럼 하면 되나요? 아니죠. 이렇게 해야지 이제 타이거 우즈처럼 공을 멀리 보낼 수도 있고 또 정확하게 공을 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운동에는 딱 맞는 그 폼들이 다 있습니다. 결국 아름다운 폼에서 멋진 기술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겉사람이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지 우리 속에 진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음식하는 어머니들, 때로는 이 접시에 음식을 담아서 뭐 잡채나 뭐 나물이나 뭐 했을 때 가까운 이웃에게 전달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내용물만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릇도 중요합니까? 그릇도 중요합니다. 보여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 사람의 진심을 겉모습을 통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고 인간이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잡채를 맛있게 했는데 그냥 뭐 은박지에 해서 그 은박지 접시도 아니에요. 호일 뜯어가지고 옆집에 그거 갖다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받는 입장에서 어떨까요? 이거 흐르면 어떡하지? 우리가 내용물이 진심도 중요하다면 그 진심을 담는 그릇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겉모습, 이 폼, 이것이 우리의 내면 세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폼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결국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중고등 때 이제 교회 교육관이 있었는데 거기 탁구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탁구장 가서 이렇게 탁구를 치고 이제 형들이랑 이제 놀았는데 중학생 때 어떤 형이 한 중3쯤 되는 형이 탁구를 치재요. 근데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공 넘기는 것밖에 못 하는데 그 탁구를 치는 형이 너무 폼이 이상한 거예요. 막 이렇게 되게 안 멋있게 하는데 저는 왕초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 형이 누구랑 탁구 치는지 아세요? 잘 치는 사람과 칠까요? 왕초보를 이겨먹으려고 할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막 중학교 올라온 여학생들한테 탁구채 잡으라고 하고 후배들한테 잡으라고, 한 번도 안 쳐본 사람들 앞에서는 막 이렇게 하는데 꼴불견이에요. 그 폼이 꼴불견이에요. 그래도 처음 잡은 왕초보는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초보로 처음 이 탁구 폼을 배운 사람한테는 여지없이 그 형이 지더라고요. 폼이 안 좋잖아요? 꼴불견이에요. 폼이 안 좋잖아요? 왕초보 앞에서는 행세를 할 수도 있어도 조금만 그 폼을 배운 초보 앞에서는 아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겉사람과 우리 속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의 앙상블로 이루어져서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겉사람이 형편없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내면도 굉장히 유치한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헌신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헌신 예배 드릴 때 평소에는 편하게 청바지랑 티셔츠 입고 오셨던 분들이 이렇게 넥타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남자분들이 단정하게 또 양복처럼 그렇게 옷을 입고 오십니다. 대부분. 그런데 간혹 저분은 저게 슬리퍼야 크락스야 뭘 신고 온 거야? 그런 모습으로
같이 찬양하고 같이 순서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모습이, 또 우리 성도 공동체들을 향한 그 겉모습이 저 사람의 속을 다 보여주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겉모습이 형편없으면 우리의 인격과 삶의 태도 그리고 신앙이 유치하다는 것이 금방 드러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이렇게 헌신 예배를 하잖아요. 어떤 여자 집사님이 나와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기도를 쭉 좀 하시고 맨 끝에 마무리를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저분이 교회 오기 전에 어디 있다 왔는지 대번에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비는 거긴 하지만 교회 문화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담임 목사님도 그날 굉장히 곤혹스러워 하셨고, 저희들도 참 이렇게 교육자로서 면목이 없고, 저분은 분명히 교회에서 듣고 보고 배운 바가 있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참 좀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슬리퍼인지 크락스인지 헌신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신고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런 분들이 진심은 사람이 알아줍니다. 겉으로 아무리 치장하고 꾸며도 이 진심은 제대로 전달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왔어도 내 진심 하나님 아십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몰라요. 사람들은 시험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겉사람이 그 사람의 진심이에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변 사람들 보십시오. 굉장히 무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때로는 욕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음담패설을 혼자 즐거워하면서 막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장로님이 안 계신데, 예전에 있던 교회 장로님은 전도사님들에게 반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뻘이니까, 나이 많으신 장로님과 아들뻘이니까, 근데 아무개 전도사 일로 와봐, 이것 좀 옮겨, 반말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나이로 만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직분으로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카페에 가서 한번 앉아서 들어보십시오. 나이 지긋한 분이 카페 알바생한테 야 알바 빨대 좀 줘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알바생에게 가서 저기 제가 빨대 하나 쓸 수 있을까요? 예의를 갖춰서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알바한테 뭐 못할 말 했나? 내가 빨대 달라고 그랬지. 쟤 나보다 어린데? 우리가 카페나 식당 가면 나이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직원이고 고객으로 만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와 성직자로 만나는 거죠. 그런데 너무 무례해요. 반말을 막 써요. 그러면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겠죠. 그 사람의 진심은 겉모습으로, 겉사람으로 다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겉모습을 통해서 속사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겉사람을 훈련해야 되잖아요. 우리 겉사람을 어떻게 하면 훈련하고 가꿀 수 있는가? 그 비결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키면 됩니다. 우리 겉사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결국 태도예요. 내 삶의 태도는 단순히 표정이나 제스처가 아니에요. 삶의 태도는요, 그 사람이 인생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사고 방식입니다. 생각의 방향인 거예요. 태도는 능력과 실력은 아니에요. 그러나 태도는 실력과 능력을 꽃피울 수 있는 토양이, 기본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겉모습으로 사람들을 만났는가, 어떤 태도와 어떤 겉모습으로 난 나의 인생을 살아왔는가. 결국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겉모습이 인생을 이끌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성경에서 그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자주 해드릴 때가 있죠. 자, 12명의 정탐꾼은 뭐냐면 그 수십만 12지파 중에서 최고의 문무를 겸비한 대표적인 대표 선수들을 12명을 뽑은 거예요. 가나안 땅, 적군이에요. 적진이에요. 거기를 몰래 뚫고 들어갈 수 있는 특전사와 같은 실력을 겸비한 사람들, 들켰을 때 그들을 물리치고 재빠르게 도주할 수 있는 실력과 체력과 능력을 가진 12명의 최고의 전사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그 12명이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뭐라고 했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능히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태도로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그 땅은 거인이 삽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 거기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저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10명의 태도 때문에 그 수십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합니다. 하나님이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시는구나. 우리 이제 다 죽었다. 큰일 나다. 그 10명의 태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저앉아 버렸어요. 주저앉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무려 40년이나 뒤로 늦춰지고 말았습니다.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거 길어야 두세 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 거리예요. 근데 두세 달이면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는 그 땅이 무려 40년이나 늦춰졌다니까요. 태도는 표정이 아니에요. 태도는 어떤 삶의 어떤 단순한 모습이 아닙니다. 이 태도라는 것은요, 우리 인생을 끌고 갈 수 있거나 아니면 우리 인생을 퇴보시켜버리거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겉사람을 잘 다듬고 훈련하는 것, 겉사람을 훈련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태도를 바꾸잖아요. 그럼 그때 인생의 고도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태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고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비행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비행기의 머리를 높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고도가 높아지죠. 쫙 상승합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의 머리를 낮추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고도가 낮아질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땅으로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큰일 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도 그 방향에 따라서, 비행기의 앞머리의 그 태도에 따라서 추락하거나 상승하거나, 고도가 낮아지거나 고도가 높아지거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태도로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고도가 한없이 낮아지고 인생의 고도가 한없이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태도는요, 재능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태도는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태도를 통해서 삶의 고도가 높아진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 자신의 그 겉사람의 태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고넬료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볼까요? 자, 1절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자,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에서 100km 위쪽에 있는 그 해안가 도시입니다. 여기에 그 총독이 살았고 또 이곳에 로마 황제의 별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라는 지역에는 황제의 근위병들이, 친위병들이 여기에 항상 상주를 하고 있었는데, 그 많은 군인 중에 이 고넬료는 백부장, 100명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약 중대장 정도 되는 그 역할을 고넬료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죠. 발음을 세게 하면 이탈리아 부대. 이태리 아시죠? 예, 이탈리아, 로마에서 온 황제의 근위병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는 모든 식민지에 주둔하는 정규 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군인들은
식민지에 온 정복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식민지 사람들을 굉장히 포악하게, 난폭하게 다뤘습니다. 굉장히 무섭게, 2000년 전이니까 얼마나 더 식민지 사람들을 가혹하게 다뤘을까요? 그러나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포악하거나 난폭하지 않았어요. 그의 겉사람은 어땠을까요? 자, 2절 말씀을 볼까요? 2절 말씀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가 경건하여. 경건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는 신앙에 하나님에 대해서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또 때로는 떨림과 두려움으로 그는 진심의 그 신앙을 경건이라는 겉모습으로, 그래서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식민지 사람들이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 그의 겉모습을 보니, 그의 태도를 보니 그는 경건한 사람이야 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절 후반절에 보면 겉으로 또 어떤 모습이 보여졌습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이 구제라는 것은 내가 돈 많으니까 나눠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로마 군인의 백부장이었어요. 또 로마 수도가 아니라 가이사랴에 와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도 그런 생각을 했겠죠. 아, 우리 아이들 로마와 같은 수준의 그런 학업을 시키려면 아이고 이게 돈이 많이 들겠네. 내가 일정한 봉급 안에서 내가 이거 삶을 꾸려가야 되고 아이들도 키워야 되는데. 그런데 이 가이사랴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식민지의 사람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 중에 헐벗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힘든 사람들 보면서 내가 아껴서 저들을 구제해야겠다, 저들을 좀 도와줘야겠다, 이 마음까지 그가 확장이 된 겁니다. 이 구제라는 것은요, 단순히 돈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구제한다는 것은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과 나의 영성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내 새끼, 내 자식, 우리 집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뜻하신 그곳까지 나아갈 수 없어요. 제가 가끔 작은 교회 목사님들 오시거나 선교사님들 방문하시고 또 선교지에 이만저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좀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 알아요. 힘든 형편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조심스럽게 그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형편 따라서 또 믿음 따라서 정말 힘을 다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뭘까요? 재정이 간다는 것은, 돈이 흘러간다는 것은 나의 마음,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재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여러분들 뭐 사고 싶은 거 있죠? 그럼 설교 들을 때도 계속 뭐가 떠올라요? 그게 떠올라요. 혹시 자동차 바꾸고 싶은 분 있으세요? 운전하면서 가면서 뭐만 보여요? 주변 건물 하나도 안 보여요. 풍경 안 보여요. 날씨 안 보여요. 저거 외제차다. 외제차 탈까? 그럼 외제차 바꾸면 또 부장님이 또 뭐라 그럴까? 또 이 직급 따라서 그냥 국산차 사야 되나? 사람은요, 자기가 돈 쓸 거에 모든 신경, 모든 정신이 다 가요. 내 거, 내 새끼, 내 자식. 그런데 고넬료도 그럴 수 있는데 그는 구제하는 것이 그의 겉사람으로, 그의 태도로 주변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그는 구제하는데 앞장섰다라고 말합니다. 남을 도와주는 것은요, 동정심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에요. 구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권장하시는 일입니다. 화면으로 시편 41편 1절 말씀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구제하는 사람을 기억하시고 건져주신다. 잠언 11장
25절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 구제한다는 것은 어떤 수학 공식과 똑같습니다. 이러이러하면 이렇게 한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황금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대로 행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제라는 것은 내가 동정심이 생겼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진심이 나의 겉사람을 통해서 전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구제하는 사람을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은 이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강도 높은 어조로 이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조금 길긴 한데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46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들은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리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내용을 좀 길게 읽었는데 특이한 점은 뭐냐면 구제했던 사람은 제가 언제 구제했어요? 본인이 구제했던 걸 몰라요. 근데 주님은 기억하셔요. 그러니까 구제하지 않은 사람도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언제 안 도와줬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너 안 도와줬다. 그렇게 주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기억 못하고 안 한 사람도 기억 못하고. 그 이유는 뭐냐면 삶의 습관화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굳이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습관화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몰라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왼쪽으로 일어나셨어요? 오른쪽으로 일어나셨어요? 아니면 점프하셨어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 신발 신을 때 왼쪽부터 먼저 신어요? 오른쪽부터 먼저 신어요? 똑바로 얘기하세요. 잘 모르잖아요. 그때그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화된 동작은 이걸 인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구제하는 사람은 평소에 구제했기 때문에 구제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구제 안 한 사람도 내가 구제받아야지. 내가 뭘 남을 도와. 나도 형편 안 좋아. 늘 인색했던 사람은 그게 습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와줬는지 안 도와줬는지 이해를 못해요. 인식을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약한 자를 돕는 태도를 강하게 아주 강렬한 기억으로 내가 기억할 것이다. 심지어 나는 약하고 궁핍한 자를 나와 동일시할 것이다. 그들에게 물 한 잔 떠준 거 그건 나에게 해준 것이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은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 구제라는 겉모습, 구제라는 그 태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그 삶의 고도가, 신앙의 고도가
굉장히 높아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2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오늘 본문 3절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자,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 6시가 0시예요. 우리랑 다릅니다. 우리는 다정이 0시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뜨는 6시를 0시라고 그래요. 오전 9시가 3시, 낮 12시가 6시, 오후 3시는 몇일까요? 제9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기도하는 사람, 9시에 기도하는 사람, 12시에 기도하는 사람,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사람, 자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 이 유대인들은 자신의 그 삶의 스케줄에 맞춰서 기도하는 시간을 딱 정해놨어요. 3번일 수도 있고 4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제9시 오후 3시에 정해진 그 기도 시간을 규칙적으로 지켰습니다. 그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로는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틀에 박혔어. 나는 평소에 기도해. 나는 급한 일 있으면 나는 기도하고 위험한 일 생기면 나는 진짜 멋진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거야. 평소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위기가 와도 기도 안 합니다. 그러나 남들 보기에 틀에 박힌 것 같지만 새벽에 수요일, 금요일 또 본인이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위기의 때 잠시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아요. 왜? 평소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나 겉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남이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틀에 박혔다고 그래요. 광신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틀에 박힌 것 같지만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그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또 내가 교회의 스케줄에 맞춰서 기도하는 것, 이 겉사람의 그 태도를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고넬료의 모습, 그는 구제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기도하는 태도를 보여줬어요. 이것이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4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4절 말씀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상달되었다는 뭐냐면 올라갔다라는 뜻입니다. 너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너의 기도와 구제를 통하여 너의 삶의 신앙의 고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이 기억할 만한 고도로 너의 삶이, 신앙이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겉모습을 가꾸는 것, 우리가 태도를 바꾸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화려하게 거치장하라는 거 아닙니다. 현란하게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 보기에 정말 단정하고 정돈된 모습,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사람을 존중하는 그 모습, 그 겉모습과 그 태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의 인생의 고도를 높여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죠. 구제는 뭡니까? 사람을 향한 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러분들의 진심을 어떻게 알아줄 수 있는가, 여러분들의 겉으로 보여지는 겉사람과 태도를 통하여 모든 것이 지금 평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삶의 격차를 만들어낼까요? 겉사람의 태도가 인생의 격차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먼저 보여지는 겉모습과 그 태도부터 여러분들 가꾸고 훈련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여지는 이 태도가 우리 인생을 만들어요. 자꾸 우리가 불행한 태도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행복한 태도를 가지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죠. 좋은 태도를 가지면 삶이 좋아져요. 나쁜 태도를 가지면 삶이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부정적으로 말하면 인생이 잘못하면 40년 후퇴해요. 우리의 현재의 삶은요, 지금까지의 태도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어떤 태도로 사셨습니까?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 학교 친구들, 여러분들 평생 살아왔던 형제들, 일가 친척, 이웃, 직장 동료들,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태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태도의 격차가 삶의 격차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이 모습, 이 삶은 지금까지의 태도가 만들어낸 결과예요. 우리의 인생이 40년 후퇴했다면 오늘 내가 태도를 바꾸고 겉모습을 바꾼다면 후퇴되었던 모든 40년의 시간을 끌고 와서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그러나 서서히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꿔주실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길 원한다면 태도를, 겉에 보여지는 모습을 먼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삶을 통하여 정말 함께 기뻐하고 정말 천국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의 태도를 가지고 힘있게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